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사야 말씀을 보았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사야 말씀을 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크게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실패죠. 1장부터 39장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의 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 불순종, 그 실패, 그리고 작게는 히스기야 왕의 실패입니다. 40장 전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히스기야 왕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그러한 실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히스기야 왕은 찬송시를 지어요. 찬송시를 지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병이 나았다는 그 소식이 온 나라에, 그리고 다른 이웃 국가들, 그 이웃 국가들에게도 그 소식이 퍼지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왕이 이제 사절단을, 그렇죠? 자기의 신하들을 이렇게 몇으로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축하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직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기 전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바벨론 제국, 그죠? 바빌론 제국이라는 그런 제국으로 크기 전이에요. 이제 막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어떻게 하면 아수르를 정복할 수 있을까? 그 정도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수르를 정복하려면 유다의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 왕이, 그 유다라는 나라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셌죠. 그 병도 낫게 하고. 그래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히스기야 왕은 모든 보물창고와 모든 무기고를 보여주며 유다라는 이 나라가 당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껏 보여주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어떻게 꾸짖으시냐면 이사야 3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나라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정복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이 다음에 태어날 자손 중에서 그 몇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꾸짖으시죠. 그 하나님의 꾸짖음에 대하여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유, 괜찮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만 괜찮으면 되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까지 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유다가 그 많은 다른 나라들에게 구원을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편을 들어준다는 것을, 그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리고 본인의 병이 그렇게 낫고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이 연결이 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만 해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난데없이 나타났죠. 그죠? 아버지 아하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하스 왕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이 왕은 아하스 왕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 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히스기야 왕을 따라 서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악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그렇게 또 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봐도 갑자기 난데없이 신실한 왕이었다가 하나님 앞에 이상하게 망가져버린 왕으로 변해버리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믿음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모든 존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리고 갑자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건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궁극적인 권세자다.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성경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속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날은 왜 그랬는지 갑자기 마음이 그렇더라. 왜 그날은 그랬는지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더라. 왜 그날은 그랬는지 내가 만약 그랬을 때는 내가 다른 것을 찾았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 우리의 인생에도 있는 일들이죠. 그날은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사실 여러분 내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것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사실 없는 거예요.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욥을 잘 알죠. 욥은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지만 고난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되죠. 갑자기. 재산도 모두 빼앗기고 자기 자신도 병이 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분명히 너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욥이 대답하죠. 난 벌받은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자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 자체가 벌받을 소리다. 욥이 대답합니다. 그런 것은 벌받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런 걸로는 벌받지 않는다. 그렇게 친구들과의 이야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말씀하시느냐?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도 그냥 쓴 건 없어요. 하나도 버릴 내용이 없죠. 쓸데없는 말들을 굳이 쓰지 않아요. 폭풍우 가운데서 무슨 뜻일까요? 폭풍우 가운데서. 여러분 그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셨고 그 존재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 과정에 뛰어드시는 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칙들을 만드신 분으로 그 원칙들, 그 법칙들 위에 계신 분이다. 그 모든 원칙들이, 그리고 그 원칙 이상의 것들이 모두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도 주기도문으로 시작했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 그냥 쓴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분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이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방법, 모든 생각, 모든 원리들이 다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은 원칙 속에도 계시지만 그 원칙 이상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그것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원칙이 전부가 되죠. 욥기는 여러분, 원칙이 전부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왜 이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이러실까? 친구들은 와서 너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다. 원칙에 묶여있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그러나 원칙에는 여러분, 참다운 승리, 참다운 명예, 그리고 참다운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을 지키죠. 하고 도덕을 지켜서 어떤 영광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여러분, 참 영광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상대적인 영광이죠. 온전한 영광이 아닙니다. 도덕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생명이 생기거나 아니면 사랑이 생기거나 행복이 생기지 않아요. 도덕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원칙도 행복과 생명과 영광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리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내가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리도 보면 어떤 것으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돼요. 행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욥기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우리의 제한보다 더 큰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경우 속에 살아계셔서 개입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여러분, 무슨 말이죠? 절망하지 마라. 쩔쩔매지 마라. 지지 마라. 너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다. 너는 다른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이제 저를 종으로 대해주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고는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열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잔치를 연다고? 그럼 원칙은요? 저런 짓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걸 받아야죠. 그러면 원칙은요? 원칙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요? 첫째 아들이 그 말을 하죠. 25절에서 32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된다면, 그죠?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돌아와도 된다면 그럼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와도 된다면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열심히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이 그 답을 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원칙을 지키시죠. 아니 원칙보다 더 하십니다.
그럼 먼저 오는 것이 손해네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손해네요. 아이, 나도 먼저 오지 말고 나도 나중에 올 거야. 나도 먼저 일하지 말고 나중에 일할 거야. 아유, 괜히 일찍 와서 괜히 손해만 봤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나중에 온 사람에게 나중에 와서 좋겠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오늘 굶는 줄 알았어. 오후 5시나 되어서야 일할 수 있었어. 점심도 못 먹고 빈손으로 집에 가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내 가족도 다 굶은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일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 여러분, 순종하고 사는 것은 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제한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영광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실력과 그리고 그 선택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망가지고 허비하고 스스로 과장하고 스스로 속이고 그것 외에 무슨 선택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알게 되죠. 저도 된다는 것을. 망해도 된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사랑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고 우리만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빼앗는 자리에 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습니까? 열심히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까? 늦게 일하러 온 것이 이득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믿어야, 열심히 순종해야, 일찍 와서 일해야 그 영광과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심과 사랑 속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늦게 오면 불안하죠. 그 불안한 시간들을 길게 보냅니다. 굶는 줄 알았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하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법칙, 모든 원칙, 모든 조건, 우리의 이해,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보다 당연히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기 4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무슨 말이죠? 너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너가 납득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가 다 담을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거라고? 네가 옳다 하려고 나를 그러다고 하느냐? 내가 원칙을 깬다고?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내가 원칙보다 더 한단다. 나는 창조주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봅시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가 두 번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구일까요? 우리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너희는 위로하라 라고 할 때 그 너희는 누구일까요? 그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랍니다. 그럼 이 너희는 누굴까요? 여러분 이 너희는 1장부터 39장에 있었던 그 실패, 심판, 비극, 절망, 슬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야, 심판아, 비극아, 절망아,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실패야, 너희가 궁극적인 권위자가 아니다. 내 백성에게 마치 너희가 권위자인 것처럼. 그래서 내 백성이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그 실패, 비극, 원칙,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그런 모든 법칙들 그거보다 더 크게 매일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실패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가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배워라. 배워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당하지 않은 길로 가지 마라.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심판아, 비극아, 실패야, 절망아, 슬픔아,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백성을 데리고 가신다. 너희가 길을 평탄하게 해라. 구멍 난 곳을 다 너희의 몸으로 엎드려 길을 평탄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의 증거가 바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일입니다. 사실이죠. 역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그리고 지금 현실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걸 확인하십시오. 내 위에 아니면 원리, 원칙, 논리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개입하셔서 지금도 함께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자녀로 세상에서 여러분
그 모든 슬픔, 그 모든 비극, 그 모든 절망, 심판에게 엎드려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을 마음껏 펼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믿음을 세상에서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